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一節だけです。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日本語で心の清い人々は幸いである。その人たちは神を見る。아멘.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원칙을 말하실 때 지금 5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마음이 깨끗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절 한번 비춰보십시오. 예. 거기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마음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국말에 정신 나간 사람이란 말 있죠. 정신 나간 사람이 사실 정확히 따지면 정신이 나갔으면 죽은 사람 아니야. 몸은 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마음 정신이 빠져나가면은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시면은 어디에 머무실까요? 마음에 머뭅니다. 마음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머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근육이 생길까요? 아니잖아.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마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이 중요하다면 우리 육신에 오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뭐예요? 마음이니까.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그는 이노치노 미나모토. 아멘.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나중에 늙고 병들고 교통사고 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마음은 뭡니까? 영원히 부활할 때에 육신은 새로워져서 부활하지만 마음은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굳어질 수가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심각성을 몰라서 느끼지 못해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 다음 기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되게 거룩한 척 했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틀씩 금식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남을 잘 돕고 10분의 1, 10분의 2조까지 내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왜 하는 행동이 보니까 뭡니까? 뒤로는 다 이런 행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행동이 그냥 나오냐 하면은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굳어지면은 사람이 죽는다 이거지. 사실 이거 죽은 사람의 행동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어떤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 보고 그랬어요. 오늘 정신병동에 실습하러 나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정신병자 옆에서 관찰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쫄쫄다리면서 무슨 행동하는가 질문도 하고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정신병자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에이 사람 귀찮게 하네 미치겠네 그랬단 말이야. 미쳤는데 자기 미친 줄 모르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푸틴이 전쟁도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지난번에 댐을 폭파했죠.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겉은 멀쩡하잖아. 한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돈 많아. 러시아에서는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가거든. 인기 많아. 근데 이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사실 악마잖아, 악마. 그런데 요사이 세상에 푸틴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예요.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고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다 정신 나갔지만은 진짜 100%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 요새 세상이 특별히 그렇더라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제정신이 아니야. 요새 정치인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전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었는데 마음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이 볼 때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원래 창조한 마음 그대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관심이 있을까요? 엄청난 관심이죠. 그래서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 지금도 뭘 살피고? 심장,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살핍니다. 저 김혜기 오늘 또 마음이 더러워졌나? 깨끗해졌나? 굳어졌나? 어디 가서 떨어졌냐? 그거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사이 이 세상을 보면요, 특별히 그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중에 가만히 제가 보면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댓글을 달아본 일이 없습니다. 댓글을 굉장히 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 매스컴에도 댓글이 얼마나 달렸다 그리고 그렇죠? 소위 한국말로 누리꾼이라고 그러죠. 일본말로는 뭐라 그래요? 나 잘 모르겠네. 뭐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리꾼들이 얼마나 호응했다. 이거 가지고 여론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댓글 블로그를 달려면은 정정당당하게 말할 때 책임 있고 그 마을에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뒤에서 익명으로 막 저놈 나쁜 놈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 정작 그게 상처받아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사회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정신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 뭡니까? 상처를 뿜어내고 분노를 뿜어내면서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참 사회가 그렇다. 그 사람들의 잘못만 아니겠지. 사회가 푸틴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난리를 치니까
일반 사람들도 갈 곳이 없는 거지요. 정상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왜 저렇게 댓글에 목을 매달고 또 요 사이에 굉장히 발전하는 사업이 소위 엔터테인먼트 사업.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잘 몰랐었어요, 이 개념이. 요 사이는 공산권이나 뭐 회교권이나 불교권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엔터테인먼트만. 그렇죠? 정치가들은 못 들어가도 뭐 BTS나 뭐 블랙핑크는 다 들어가대, 어느 나라든지. 국경을 초월해서. 그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목을 매달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노래방 가서 그렇게 목 터지고 노래 불러요? 다른 데는 사는 재미가 없거든. 술 먹고 노래 불러야 좀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으면 노래를 안 불러. 세상에서 술 안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거야. 중세의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날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가 수 없는 이 세상의 쾌락을 아무리 누려봐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채워지지 않은 그 구멍이 있었고 마음에 불안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이 탁 들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술과 여자와 세상 쾌락에 자기를 맡기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야말로 너희들이 무슨 술을 먹었냐고 그랬잖아요. 새술에 취했다지. 이 말 굉장히 좀 뉘앙스가 있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술을 먹지 않고는 저렇게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방언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떡을 띠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이거는 술 안 먹은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오전 9시부터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서로 나눠주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너 무슨 술 먹었냐? 그래 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누구를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에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아멘. 마음이 순수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문장 굴고 벌벌 떨던 사람이 다 용기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지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지요?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무슨 엔터테인먼트에 노래방에 알코올 중독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키는 1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백인들이 170이면 별로 큰 키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0파운드가 나갔다. 400파운드는 200kg는 안 되는데 170, 180 거의 200kg 되지 않을까요? 옆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냥. 근데 자기가 어느 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래서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0일 금식기도 했대요. 하고 나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식욕에 이끌릴 필요가 없더라는 거. 밥을 안 먹어도 불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밥을 안 먹으면 불안하고 밥을 안 먹으면 세상에 뭐가 욕구가 채우지 않아가지고 먹어도 아무것도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술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400파운드가 된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 그런데 나 이러다는 죽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막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죽을 작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밥을 안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쟤를 만났을 때는 날씬해요. 날씬했는데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 겨드랑이는 아직도 살이 좀 늘어진 것이 달라붙진 않아. 이만큼 늘어져 있더라고. 젊은 사람 같은 달라붙는데 그때도 그분이 한 60 넘었기 때문에 안 달라붙더라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뜨겁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해도 마음은 뭡니까? 주야,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은 몸입니다. 이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전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난치병이 하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성경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보통 익명으로 처리하는데 두 사람은 정확히 밝힌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임 받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파선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보면 그 뒷말을 제가 생략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 장로, 집사, 교회 수십 년 믿는 또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걸리는 질병이 뭡니까? 이런 질병이야. 이 질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예수님께 비판받았지요. 너희들은 위선자다, 해치라 묻은 것 같다 했지요. 그럼 본인들은 자기들의 증상을 알았을까요?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 증상을 몰라요. 자기가 영적으로 정신 나갔는지 마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은 늘 교회 오면은 예배가 있고 공식 기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니까 모르는 거야. 바리새인들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이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지요. 남들도 안 하고 본인도 안 합니다. 아니,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영이 죽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병이지요.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크리스찬 중에 이런 난치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아, 여러분은 아니겠지. 저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본인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이 말씀을 성경은 여러 차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난치병인데 어렵지만 회복할 수 있다. 두 가지. 자,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됩니다. 성경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옵소서. 누가 한 말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지요. 언제요? 자기가 남의 아내 성폭행하고 그 남편 죽이고 1년이나 숨기다가 폭로가 되니까 그때 늦었지만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에 그 기도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자기 이 모든 그 악행과 범죄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비롯됐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근데 임금이 돼서 권력을 잡고 쾌락에 점점 물들어가다 보니까 뭡니까? 본인은 못 느낀 거야. 마음이 이미 죽었다는 걸 못 느낀 거야. 못 느낀 상태에서 해놓고도 자기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걸 몰랐잖아요. 1년이 지나도록. 선지자가 와서 탁 지적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런 시편이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 깨닫고 내가 임금의 이 자리보다도 가진 재산보다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면 난 죽은 목숨이다. 알았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딱 자기 자리에서 내려서 죄를 뒤집으시면서 용서해달라고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까 내 마음만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요? 마음이 자기 생명의 근원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수했지만은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지요. 참,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욥의 일생을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욥은 전 재산 다 잃었지요. 자녀들 다 잃었지요. 자기는 정말로 불치병에 걸렸지요. 그러기를 오래 했습니다. 야살의 책에는 3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랬고 보통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20몇 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한두 달 끈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었어요. 보통 같으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거나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잃고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뭡니까? 자기 순수한 마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거는 절대 나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뭐예요? 나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켜가겠다. 그러니까 욥기가 기록된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야 욥이 고난당했지만 나중에 2배나 축복받았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그건 하나의 결과로 온 것이고 그 긴 긴 욥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데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꼭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착하면 당한다. 순수하면 상처받는다. 이 생각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가면서도 딱 교회당 밖을 벗어나면은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정신 차리면 안 되고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복잡하게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예배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무슨 회의할 때 보면 복잡하더라고. 그냥 믿는 대로 신앙대로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닌데요. 이게 플러스고 있으면 마이너스고 막 머리가 아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말합니다. 아멘.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동의합니까? 보통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뭐 당회원쯤 되고 뭐 하면은요 머리가 복잡하게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예수 믿는 거 실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은 세상의 마음을 닮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이 머리 굴립니까? 마음이 복잡합니까? 아유, 오늘 십자가 져야 되겠다. 아이, 십자가 안 지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을 도가니에 연단한 순금이 되라. 순금에 불순물이 없잖아요. 금에 불순물이 쌓이면 금이 아니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불순물이 쌓이고 더러워지면은 이미 믿음에 파산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여기에 큰 신경을 안 쓰는 게 문제야.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아이, 뭐 그게 중요해. 살다 보면 뭐 엎어치고 미치고 다 그런 거지 뭐. 나도 모르게 이것이 통용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면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시죠. 마음이 순수하면 상처받는다며요. 세상은 그런데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하다가 나중에 아무 결정도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돼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이 순수가 한 마음이 되니까 야 우리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지요. 그렇죠? 죽으면 겁나는데 저거 이러면 나는 손해보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면은 에이 아무리 이 길이 옳지만은 안 돼. 그러면 순수하지 못하니까 강하지 못한 거 아니야? 앞을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지요. 그러면 그래 난 죽으면 죽지 뭐.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숨 내놓고 간다는데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런 거지요. 아멘. 마음이 깨끗하니까 불순물이 없으니까 누가 봐도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왜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장관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스캔들에 팍팍 넘어져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먹을 거 다 먹다가 뻥뻥뻥뻥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야? 다윗은 정치가지요. 군인이었고. 그래도 이 세상의 정치가들과는 달리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욥은 어떤 면에서 사업가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죠. 요새 기업의 총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머리 복잡하게 굴려야 되지요.
수단 방법 안 가려야 되지요. 근데 이분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 마음의 순수함은 유지해야 되겠다. 아멘. 주님은 이런 사람을 정치가도 만드시고 사업가도 만들고 쓰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한 기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다 같이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요새 그 몸 단련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표가 있죠. 몸은 속이지 않는다. 그렇죠? 마음은 속이지 않아요. 우리가 몸을 단련하는 것만큼 마음을 단련해 본 적이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왜 단련해?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하네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뭡니까? 마음의 훈련이잖아요. 강하고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이 훈련은 이 땅에도 유익이 있지만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나한테 막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몸 단련하는 것에 10분의 1만 시간을 쏟았어요. 그러면 마음이요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야, 쟤는 마음이 지금 시들었구나. 저는 한 반쯤 썩었는데 쟤는 굳었어. 경화증이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요. 누구를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요.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주님 나에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히 주세요. 늘 기도하세요. 아멘. 날마다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샤워하는 것처럼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자꾸 마음을 돌아봐서 내가 오늘 마음이 또 더러워졌냐?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에이, 내가 그렇게 될까?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욥을 보십시오. 작심하고 하잖아요. 작심하고. 마음을 먹고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욥과 같은 사람 봤냐? 한마디만 마치겠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초등학교 될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걸 윤리라고 바꿨더라고요. 요새는 무슨 바른 생활, 생활 윤리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도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 왜 없는가 보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60년대 말로 70년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학교에서 도덕 윤리 과목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는가 하면은요. 저쪽 중동 쪽에도 이민들이 자꾸 들어오고 아프리카에도 이민이 들어오고 온 세계 각지에서 이민들이 자꾸 들어오네. 아니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옛날에는 당당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중동에서 온 사람은 4명까지 둘 수 있거든 아내를.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다 보니까 아, 그냥 알아서 맡기자. 타협하기.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 가정입니다 하다가 요새는 뭡니까? 아니다. 남자 결혼해도 가정이 된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면서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애들 학교 보내니까 아니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뭐가 바른지 뭐가 옳은지를 가르치지를 않네요. 그거는 왜 안 가르치냐? 본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거야. 미국은 실용주의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하는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성경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가 저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마음을 어떻게 병들지 않게 유지하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네. 그렇죠? 앞으로 한국이나 일본과 모든 사회가 미국을 닮아갈 거예요. 왜요? 미국이 세계 정신사를 주도하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야, 큰일 났다. 그럼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요. 예수님이 외친 이 8가지 삶의 원칙을 별로 강조 안 해. 그렇지요? 저는 시간마다 지금 강조합니다마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니까 참 감사해요. 보통 이런 설교하면 막 지렁이처럼 막 비트는데 우리는 잘 듣네. 다 같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진짜입니다. 이런 사회에서요. 주님께서는 계속 찾으십니다. 죽을 때까지 어떠한 돈을 줘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다윗도 했고 욥도 했어요. 정치가도 했고 사업가도 했고 군인도 했어요. 할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너 노력 참 힘든 환경 중에서도 노력하고 있구나. 주님 그것으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야. 없다는 게. 경건의 훈련, 마음의 훈련은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깜깜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일본어 신공동역에 호시노 요오니 가가야쿠 히토비토니 말해요. 영어는 정확히 스타처럼 되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스타는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니고 누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기대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가 할 때 너는 하늘나라에서 스타다. 아멘. 여러분 다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자신을 관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